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향해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찬송가 2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관원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은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신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루시도록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아버지 때에 귀한 당회장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당회장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와 대선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목자의 권능으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사표적 희한 능들, 경천능잘 놀란 역사 속에 마음껏 창대하게 세계를 천하 만민을 구원하며 풍성한 알곡으로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귀한 복된 역사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당회장님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시는 기념비적인 건축물, 대성전의 역사, 또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아버지 상징적인 건축물을 우리 만민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놀란 권능을 보고 들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뜨겁게 영을 사모하며 영의 흐름을 온영의 흐름을 잘 타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온영으로 돌아가 모두가 연합하여 불같이 뜨겁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고 만국의 보배가 모여 대성전 역사를 이루어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성전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또 성결의 은혜가 넘친 역사 속에 일꾼들의 역사로 아름답게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 이전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민이 한 가지로 모여 마음껏 예배 명광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21교구장이신 이풍군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수한 기도로 통하여서 풀어받은 창세기의 강해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 화답하며 생명과 능력을 삼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사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생명과 능력을 삼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5일간도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주시는 크신 사랑 가운데 승리하였다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금요철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각 처소를 성전 삼아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매 순간순간 믿음의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음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까닭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성결의 마음을 변함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음도 우리 목자님의 자기를 희생하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본을 끼쳐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을 겟세마네 기도처에 초청해 주심으로 목자님과의 아름다운 그 추억을 기억하게 하시고 목자님의 향을 느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소망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님의 깊은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보배로운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강의 12번째 말씀, 영적인 존재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자녀의 모습을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강승표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해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하늘의 상급됨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교회 여러 소식 중 남선교회 회원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5월 5일) 이날은 어린이날. 사택 예배실에서 우리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동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회, 대표기도, 성경 봉독을 맡아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능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준비한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구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빛 가운데 구분된 삶을 살되 지혜롭고 착하게 자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한 부모님들, 선생님들께도 우리가 어디서든 더욱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하셨어요. 이 날은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등록하며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당 회장님이 설교해 주셨을 때 진리의 삶과 비진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큰 은혜 받았어요. 회장님 말씀 들었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만민의 어린이. 같은 날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박재영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야로 수고한 귀한 일꾼들,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며 내게 고난 주셔서. 세대전 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 부부의 특송 이후 중부 지방의 회장 정철수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혜경 목사와 차평화 형제, 김진일 권사가 축가를 불러 창립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세대전 만민교회 창립 예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죽어지는 미라리 대자를 주제로 만민 기도원 이봉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때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335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보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려면 좀 일찍 오는 게 낫죠. 불안하게 늦어가지고 차가 막 막혀는 여전히 그런 얘기 핑계 대면 들었어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안 힘드세요? 아침 일찍 오셨어요. 지금 뭐 일찍 이제 9시 우리 저기 삼성교회 기도회거든. 9시 10분부터. 그러시구나. 9시 10분 준비 찬양해가지고 9시 해가지고 10시 반에 끝나. 매주 주일마다 한신 IT에서는 남성도들만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 안에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신방을 통해 잃은 영혼도 찾으며 더욱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만민의 남성도들 중 남선교회. 오늘은 교회의 각 선교회들 중 만민 안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맡고 있는 남선교회의 소식을 함께 만나러 가봅니다.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은 식당의 열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매주 주일마다 새벽부터 남선교회 봉사부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린다는데요. 남선교회뿐 아니라 교회 각 선교회나 부서를 위해 맛있는 국수를 준비해 주시는 이분들.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저희가 육수하고 김치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집사님들께서는 5시 40분부터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봉사대원분들은 7시 정도에 나오셔서 같이 합류하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봉사 자체가 즐겁고 또 저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의 행복감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봉사를 해도 힘들지 모르고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봉사대원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선교회 식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몇 여자분들도 보이시는데요. 남자 일꾼들 못지않게 더욱 힘써 일하시는 모습에 보는 저도 다 힘이 납니다. 맛있게 무쳐지고 있는 배추 겉절이. 보기만 해도 엄마의 정성 어린 손맛과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듯 하는데요. 잠깐 제작진이 이분들의 바쁜 시간을 빼앗아 보았습니다. 오늘 남선교 총동원 주일이라요. 맛있게 드시라고 김치, 오늘 막김치 담아요. 겉절이 김치. 봉사한 지는 한 35년, 38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목자만 만나서 행복하고 목자 만나서 삶이 바뀌었으니까 행복하니까 나 드릴 게 뭐 있나 해서 이 봉사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작진이 방문한 이날은 특별히 남선교회 총동원 주일 행사를 위해 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인은 바로 남선교회표 국수.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남선교회표 국수 맛의 비결을 한번 알아볼까요? 삶은 후 갓 나온 탱탱한 면발에 국수 소면을 넣어줍니다. 그 위에 계란, 당근, 김의 고명을 고이 얹습니다. 멸치와 무 등을 넣고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를 부으면 바로 남선교회표 국수 완성. 식당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 무렵 한켠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충만한 능력 주시라고 해서 주여 제발 힘차게 배에다 힘을 주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바로 삼남선교회 성도들의 기도회였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삼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성령 충만 기도회를 약 2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데요. 와, 역시 만민의 가장 어르신들 나이답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고 계신 모습에 대단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한신 IT에서 2002년 7월 달부터 남성교회가 모이는 장소로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좀 못 됐죠. 기도 제목은 첫째는 우리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대성전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회원들 일꾼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신속히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신 IT로 오시는 분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 참석하시는 분이 지금 한 70% 정도, 한 60분 이상 또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석해서 아주 뜨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삼남선교회는 특별히 일요일만의 프로젝트가 있나요? 예. 그 말기상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선을 이루자는 실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하루에 영의 일지라고 이렇게 영의 점검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고 또 하루에 5번씩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한 각자의 능력대로 이렇게 말씀 정독하고. 여기서 잠깐. 삼남선교회만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선을 이루자는 실천운동인 말기선. 회원들이 영육간에 더욱 충만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지요.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회원을 만나게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매주마다 이렇게 제출하세요? 대단하시다. 개인 기도도 하시고. 네. 야. 개인 기도는 누가 안 하면 안 되죠. 기도 헬리니까. 그걸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개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혈기도 버려두고. 옛날에 나도 혈기 많았거든. 혈기도 버려두고 기도 생활을 하니까 혼자 조심히 이제 더 되는 거지. 어느덧 대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모습에 아침보다 더한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남선교회 헌금위원들. 여선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선교회에서는 회장단들이 헌금 시간 시 재정부와 선교회장단이 헌금위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맛있는 남선교회표 국수로 든든히 배를 채워볼 시간. 맛있게 드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더욱 행복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날은 좀 특별한 날로 바로 남선교회 총동원 주일 행사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우리 남선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기로서 남선교회 총연합회에서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신방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러한 남선교회의 선교회 활동을 기억하면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심완섭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준비 찬양. 남선교회 총연합회장 김진홍 장로의 말씀 이후 봄입니다. 흐드러지게 예쁘게 핀 많은 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남선교회 방송실에서 자체 제작한 포토 및 동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로 남선교회 옛 시절 바이블을 보여준 홍보석 찬양팀의 찬양. 잠시 감상해 볼까요? 송영헌 장로의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행복한 행사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남선교회만의 이벤트와 행운권 추첨. 행운권 추첨 중 당회장님 상은 특별히 당회장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성경책이 준비됐다는데요. 과연 이 기쁨은 누구에게로? 당회장님 친필 성경책을 받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를 않았는데 너무 강력스럽고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내게도 이런 일이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60년생 친구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와줘야 되는데 함께 모인다는 게 왜 그렇게 얼굴 본다는 게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확실해요. 보고 싶었어. 일명 용사들이라 불리는 남선교회 찬양단. 남선교회의 젊은 피를 보여주는 열정적이면서도 은혜로운 회중 찬양이 이어졌는데요. 행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함과 기쁨,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중 행사를 참석하시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2년 전 만민 하계수련회 시 팔에 입었던 2도 화상을 치료받고 간증하셨던 분, 바로 이기훈 집사님이셨네요. 집사님,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예,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한 곳에서 남성교회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식구들 만나고 은혜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져서 새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을 함께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 드리게 하니까 더욱더 은혜롭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엔 남선교회 막내 일남선교회 회원의 소감도 빠질 수 없겠죠?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배 자세나 마음가짐이 조금 더 신경 쓰고 기관에서 막내인데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행사의 충만함을 뒤이어 저녁 예배를 드린 후 모든 행사가 마쳐졌습니다. 뒷정리도 깔끔하게 싹싹, 마무리도 아름답게 정리하는 만민의 남선교회입니다. 어느덧 많은 이들이 돌아가고 한켠에서는 아직 집에 안 가신 분들이 전화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조금 후에 한번 집에 한번 방문 드릴게요. 네, 오늘 또 선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달할 거 있어서 그러니까 네, 조금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매주 신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매주 장결자라든가 아니면 새신자를 할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을 심어주고 또 예배 참석할 때 권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보이면 또 걱정이 돼가지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항상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핵심이 영혼 구원이니까 거기에 주로 마음을 두고 항상 변함없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선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마음 다한 기도와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남선교회는 올해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홍보지와 함께 자체적으로 선물을 준비해 곳곳마다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돌보며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알찬 알곡들로 풍성하게 맺기까지 앞으로 남선교회의 힘찬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이재록 올란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12번째 영적인 존재들 1번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생에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기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은 본체에서 본체들이 나온 영의 분리였습니다. 본체 하나에서 이 본체와 같은 본체 둘이 더 만들어진 것이죠. 본체에서 본체들이 나온 이러한 영의 분리는 오직 이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으시지요. 단 이때는 본체에서 분체가 나오는 영의 분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을 분리하여 인간 경작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요. 삼일체 하나님의 명칭들은 무려 30여 가지나 됩니다. 그 명칭들 각각의 의미를 지난 8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이후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리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계실 때는 별도로 머무실 처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과 소리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든가 하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형상을 입으셨기에 머무실 처소가 필요하게 됐지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께서 넷째 하늘에 계실 때는 형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늘의 속성은 근본의 하늘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삼일체 하나님도 형상을 입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위한 처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요. 물론 넷째 하늘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넷째 하늘에서 형상을 입으셨을 때를 위한 처소이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처소와 함께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이 천사와 그룹에 대해 앞으로 수시간 자세히 설교할 예정입니다. 천사의 형체는 사람과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의 형체는 다양합니다. 사자, 독수리, 소 등 여러 동물 형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모두 그룹이지요. 일반적으로 상상의 동물로 여기는 용도 원래는 이 그룹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지요.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사를 보고 사람이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지요. 이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했다고 했지요. 이처럼 성경상의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천사를 사람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천사인 줄 아는데 날개를 뒤로 접어버리면 정면에서 보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죠. 뒷면에서 봐도 날개를 딱 접어놓으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지만 날개를 펴야 천사구나 이렇게 뚜렷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체만 닮았지만 사람은 속 내용인 마음까지 담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비슷하니 키나 몸집도 사람과 비슷할까요? 사람과 비슷한 천사도 있지만 몸집이 매우 작은 천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도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사람처럼 남성 또는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람처럼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각각 맡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런데 천사들 각각의 역할에 더 적합한 남성 또는 여성의 성품 및 외모를 갖고 있지요. 예를 들어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천사라면 남성이 적합하겠습니까? 여성이 적합하겠습니까? 남성적인 천사가 적합하지요. 그러면 춤추고 찬양하는 역할은요, 여성적인 천사가 더 적합하지요. 물론 무용하는 천사들 중에 남성적인 천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남자 무용수가 있어서 그에 맞는 배역을 감당하듯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달리 인성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천사 그룹들에게는 인성을 주지 않으셨다지 말씀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달되는 명령에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천사도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을 비유 들어보지요. 사람들은 소, 말, 돼지, 닭, 개 등을 기릅니다. 이런 가축들 중에서 예를 들어 닭은 주인의 마음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죠. 그런데 개는 조금 다르죠. 더구나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한 개라면 주인의 마음을 약간은 느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 개는 그것을 느끼고 꼬리를 착 내리고 눈치를 봅니다. 반면 주인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개도 덩달아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행복하게 찬양하거나 춤을 추면 천사도 행복한 표정으로 따라합니다. 또 주인이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웃으면 천사도 함께 따라 웃지요.
주인이 슬퍼하면 천사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인처럼 힘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섬기는 주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사의 표정이나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천사는 맡은 사명에 따라서도 성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이나 무용하는 천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잘 웃습니다. 장난기도 좀 있고 익살스러운 표정도 잘 짓는 천사들도 있지요. 반면 경호 담당 천사들은 늘 근엄한 표정으로 잘 웃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도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이미 하늘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천사들 하나씩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뭐 재앙도 피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 받자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천사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수종하는 천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존다면 천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열심히 깨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님 조심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거예요 하면서 애타게 깨우지요. 그러나 천사의 소리는 영의 음성이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단지 육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곧 마음의 비질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랑함이 승하고요.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끊질 않으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또 잡념이 있으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지죠. 이런 경우는 천사가 아무리 애타게 깨워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만큼 영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영안으로 천사를 보지는 못한다 해도 지금 천사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요. 설령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수종하는 천사가 좋아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다 일들인 거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수군수군하며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는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수군수군 못하게 했거든요. 성경에. 수군수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근데 판단 잘하는 분들, 참 여기에 여러분 판단 잘하는 분들, 나무 위를 속마음까지 읽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판단하면 정죄하게 되죠. 그런 거 깨트리지 않은 이상은 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유괴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들,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싫어합니다. 공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물론 천사는 먼저 그러면 안 된다고 애타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않고 계속하면 천사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한 20m 이 정도, 한 10m, 20m 떨어진다면 떨어져 등을 돌려버려요.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을 외면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요동시켜서
비진리의 말을 더 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천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요. 천사의 지킴, 보호함을 받는다면 그만큼 다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으로 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얼만큼 더 장성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천사가 달라집니다. 더 큰 천사가,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수 있는 거죠. 혹 여러분이 위험한 사고를 만난다 해도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만나 차는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어도 몸은 다치지 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고속도로 달리던 차에서 몸이 차창받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그런 분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포근히 안아서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다고들 간증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전부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마음에 뭘 품은지, 뭘 생각하는지, 행동, 거지, 여러분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가 하늘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뱉은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심판날에 그 말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명심한다 해도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말 함부로 하는 분들, 말을 함부로 뱉는 분들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기록 그대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결되게 살고 악은 모양을 버려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뱉은 말을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뱉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다 믿는데도 헐지 못하는 분들이 그건 거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곳곳에 서 있잖아요. 내 말을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뱉은 것은 내가 뱉어놓고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죄의담은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뱉었더라도 얼른 회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비진리를 뱉었구나, 악한 말을 했구나,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기록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지요. 여러분들 뭐 그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에 이른 죄, 성령 해방 모욕 거역, 그 외에도 내가 죄인 줄 알면 짐짓 지어가는 죄, 현재의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죄, 또 내 하나님 첫상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내쳐버린다고 했지 성경에. 다 이런 경우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쳐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만 그런 게 왜 심판을 받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데 왜 심판을 받냐? 바로 상급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 상급이 깎이는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소자를 감당하는 하늘의 천사가 또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소자를 업신여겼다면 그게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저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올라가는 거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천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대충 넘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상의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찰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천사가 한 사람씩 맡아서 그의 말과 행실을 전부 기록하지요. 이 천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종하는 천사도 최소한 한 명씩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만 세워도 그 수가 매우 많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일반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장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군이란 하늘의 군사입니다. 천군, 하늘천자, 하늘의 군사. 따라서 군사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전반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지요. 이처럼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천사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 조직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계급에 따른 질서도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면 행정부의 실질적인 머리인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으로 각 분야 장관들이 있지요. 법을 담당하는 또 국방을, 행정을, 건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각 부의 머리를 장관이라 합니다. 천사 세계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피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도 드립니다. 이러한 장관급 천사장의 휘하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천사장, 천군, 천사장 하니까 그냥 그 서열인가 보다 한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서열 조직들이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에요. 천사장 혼자서 그 전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로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대 군인 수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100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50부장은 5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이지요. 우리 나라 군대도 그러죠. 중대장 하면 몇 명, 휘하에 몇 명이 있고, 대대장 하면 그 중대가 몇 개가 모여서 대대가 있고, 또 몇 개의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있어서 연대장 이렇게 하죠. 또 우리 교회의 교구 조직과도 비슷하죠. 총괄 대교구장 밑에 대대 교구장들이 있고, 다음으로 대교구장, 선임 교구장들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장들이 있습니다. 또 교구장 밑에는 지역장들이 있고 그 다음 조장들, 구역장들이 있고 부구역장도 있고요. 천사의 세계에도 천사장을 중심으로 급이 다른 여러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서 가운데 각각 상관 천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요. 이 천사의 세계는 불순종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시퍼 휘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순종,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요. 이게 머리 천사장이 바로 이제 명을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안이 열리신 성도님들이 천사들을 보면 크기나 모습이나 위엄이 모두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마다 급이 다르고 맡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천사장과 몇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 그리고 그 이하 천사들로 구성된 천사의 조직은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전달되고 아래에서 보고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해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요. 자, 무수한 천사가 있다 해도 이처럼 질서가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찰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천사의 역할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혼자서도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보고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보고 내용의 증인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그 판결에 공의의 빛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지만 어떤 것을 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지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천사들의 보고에 의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지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온 두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직속 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처럼 직속 천사장들을 친히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심판을 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란 이 도시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직속 천사장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면 정확하시며 이런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도 확인 절차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 두 천사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하는 등 심히도 패역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셨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양치는 선한 목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좀 굶주려 있는 사자굴이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에요. 대부분 굶주려 나요. 이 사형수 넣으면 그거 잡아먹도록.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삼켜 씹어 먹어야 할 텐데 천사를 하나 보내서 그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입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 입을 열지도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바둥거려서 놀래가지고 사자가 뭐 꼼짝을 못하죠.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출해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사는 바로 공간을 입고 나온 천사들입니다. 영의 공간을 입혀 나온 천사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공간을 입고 나오면 천사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승리했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이 오면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한 3번쯤 시험 오는 거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이 시험 하나 통과 못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이 잘 돼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 통과를 못하죠. 응답을 못 받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분들은 뭐 이기고 뭐하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변개만 안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개치 않고 가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할 이유도 없고요. 힘들다 할 필요도 없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믿음 내보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있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다 1당, 2당, 3당 통과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데,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이고 시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축복도 작은 것이고, 커도 좋은 거예요. 커도 그만큼 축복이 크니까. 계시록 10장 1절과 계시록 18장 21절에는 힘센 천사도 등장하지요.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는 장차 올 7년 환란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부을 때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천사들은 평범한 천사이겠습니까? 평범한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 그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시편 68편 17절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는데 천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병거 바로 거기에 뭐 전체 병거가 아닌데도 그것만 해도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수학 잘하신 분 1000 곱하기 1000, 10,000 곱하기 10,000 해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유사시 천군을 보내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런 많은 천군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딱 지키면 어느 누가 여기서 육에, 더구나 육에 어느 누가 해방을 하겠어요? 감히 해방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랍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우 근심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사환은 무수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되지요.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이 타는 것이므로 당시 하늘의 군대가 대거 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해를 전혀 입지 않았죠. 천사가 하는 일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천사는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나오지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사실 이 둘 모두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천사장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천사장 이름이 이렇게 몇 안 나오니까 하늘에 천사장이 몇 안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사장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밑에 수하의 천사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고요. 여기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인 것이죠. 이 천사장들의 사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외의 천사장들의 역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처럼 영의 세계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육의 세계는 사실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 육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밝게 알면 알수록 능력이 돼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의 세계의 존재들, 곧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창세기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풀어주심으로 영의 세계와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천사가 있으되 질서와 조직이 잘 짜여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능의 천사들이 있거니와 우리 믿는 자들을 수호하며 수종하는 천사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천상에서 모든 사람의 각각의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 각각의 천사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에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여 참전에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놓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찬양 1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헌금, 성전 건축 헌금 드리며 작정했던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가정사업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더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칠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